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의 소망.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받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이나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는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내가 1년 반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만데 라고 그 배신감 때문에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사도권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누구나 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두려움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자신의 행한 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내가 행한 것을 다 직고하게 됩니다. 내가 직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지는 그 경건한 두려움. 물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처소를 입지 못한 벌거벗은 자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거하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던 겁니다. 오늘 시편 90편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진노 중에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나간다. 젊었을 때에는, 어렸을 때에는 왜 빨리 나이가 안 먹나,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마치 화살처럼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와 두려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살아갈수록 주의 분노와 두려움을 아는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내 입으로 직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너희 양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물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 양심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잘 아시기에 인정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양심에 알려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세워놓고 1년 반 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왜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자들이 추천서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자기의 스펙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그 거짓 선생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 보는 것을 내세웠으나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훌륭해 보입니까? 어느 사람이 더 신뢰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또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대부분 내가 죄를 지면 죄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죄 많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 나는 능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럼 너는 뭘 내세울 수 있느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참 사도 바울답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훌륭한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상대편에게 약해 보이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똑똑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내 딸이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거나 죽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제대로 믿지 못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이 우리고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허약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훌륭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입은 자 곧 마귀를 업게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구속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오늘 권사님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내심에는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죽는다거나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절대 세상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심판에서 면해주는 법 없어요. 그럼 대통령은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했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 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와 부족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여지는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도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가 쏙을 끽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사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욕을 쫓을 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더 열심히 증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국회의장 정도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실패한 자,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동일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때문입니다. 왜? 주님을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가 달린 실패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 그것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저거 제정신이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쳤을지라도.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잘하고 정말 저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내가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적자들과 나를 비교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대적자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복음에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였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주를 두려워하는 종말론적인 두려움 외에도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주를 향한 두려움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그를 압도하여 그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는 돈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죽게 버려두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와 반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불구하고도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엄청난 사랑을 그는 말할 수 있었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고 매맞고 자라면 내가 그랬으니까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동등한 사랑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고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로 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사랑이, 예수님께서 여기 사랑이 있어, 가져갈 사람 가져가. 그러면 몇 명이나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심정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권하십니다.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헌신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권하다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휘어잡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당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마치 쇠붙이가 좌석에 끌리듯이 우리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강권하여, 그러니까 잡아당기고 휘어잡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진 사랑의 출처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죽음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나는 천국 가지만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육신에 따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전의 삶은 이제 끊어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야?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노예된 옛사람으로부터 죽고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겁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아.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망 선고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를 마음에 끌려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치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된 후에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주님처럼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에 강권적인 사랑에 끌려서 결국은 사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자를, 그러니까 모든 산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드러낼 것이 있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는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당장 만족은 구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나 자신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일을 청산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으로 기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누리는 행복감도 크듯이 그것은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에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위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권면인 겁니다. 여지껏 우리는 겉사람, 즉 옛사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속사람, 네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주님께 손해를 끼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바뀌고 창조 질서가 뒤틀려서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주님은 변함없으시지만 나의 영혼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한테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주님께는 아무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부활에 동참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자, 살아도 살아있는 자. 따라서 이 체험이 있는 성도는 마땅히 아담 이후 창조자를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주인 행세를 했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여지껏은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짓 선생님들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며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그 거짓 선생님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주의 강건하시는 사랑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견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그 강권하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바울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